우리의 마음을 아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이 이제 예수님의 측근의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다락방, 어떻게 보면 거기가 초대교회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세워진 교회, 그 처음 교회의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여기에 보면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고백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것보다 첫 번째 고백은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거였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바가 굉장히 커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 그 토미 워커의 나를 지으신 주님,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보면, 그 노래가 만들어진 He Knows My Name이라는 노래가 만들어질 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에 선교를 가서 거기 아이 제리라는 아이가 토미 워커한테 안녕하세요, 저 아세요? 그래, 너 이름 제리잖아. 아, 나는 토미란다. 아, 저 선생님이 나를 아는구나. 내 이름을 아셔. 그런 가운데 만들어진 노래가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그런 가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아신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하죠. 제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는 시편 13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아시는 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내 속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밀한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에 하나님의 지각이 3개가 나오는데,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근심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한숨을 아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자기야 잘 지냈어? 그러면 네. 그래서 영어 화자들이 제일 우리 한국 사람들, 외국인들에게 웃기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영어를 배울 때 항상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배운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How are you를 하지 않죠. How are you? 라는 영어는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아이들 식으로 하면은 How are you가 뭔지 아세요? 영어에는 What's up? 이렇게 어깨를 가지고 흔들어야 돼요. What's up? 이렇게 하면 이게 How are you예요. 야, 잘 지냈냐? 이런 뜻 되는 거죠. 근데 답변도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배웠으니까 사실 fine 하지 않은데, 좋지 않은데 맨날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인사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좋아, 괜찮아, 잘 지냈어. 근데 사실은 지난밤에도 울었고 한 주간 근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 사람들은 못 알아주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성전의 세우심과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목회자가 가장 훈련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이 100여 명이 넘는 성도가 앉아 있을 때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체크할 수 있으면 그 재능이 목회자로서의 재능이 있구나. 그러니까 두려움에 여러분들이 딱 청중에 앉아 있으면 설교자는 두려워서 어디다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거든요. 정말 벌벌 떨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목회자라는 실존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저분이 지금 딴 생각하시는지 졸고 있는지 다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다 잘 아셔요. 하나님은 낱낱이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셨대요. 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머리가 자꾸 빠지시죠? 하나님 자꾸 세실 때마다 헷갈릴까 봐 걱정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 구석구석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격을 다 아는 겁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게 MBTI잖아요. MBTI. 그래서 뭐 이제 거기에 이제 16가지의 이제 성격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MBTI를 핸드폰으로도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금방 인스턴트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시험지 형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집사람이 그 MBTI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래서 너는 E야, 너는 I야, 뭐 INFP야, 뭐 이러면서 사람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MBTI를 믿지는 않아요. 그게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게 별로 좋지는 않고,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는 다양한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부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강점으로 높여주거나 또 그 부분이 단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성품으로 채우거나 이런 거를 참조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걸 통해서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고, 저 사람이 확 뚜껑이 열리는 이유가 그게 저 사람 성격이 그렇구나. 왜 자꾸 나만 보면 소리를 질러? 나는 조용한 게 좋은데 왜 나보고 싸우자는 거야? 뭐야? 그게 그 사람 성격이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서로를 좀 이해하고 우리가 알면 문제가 좀 덜 생기잖아요. 저분 저래. 내가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구성을 다 아세요. 성분을 다 아세요. 신경 하나하나, 뇌신경 하나하나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이 교회의 고백이었고 신자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 부탁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다 알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요? 진짜 다 알아요? 어떻게 다 알아요? 이렇게 목사가 되면 아는 게 많아져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 말씀 안 하셔도 많이 알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제가 아는 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에 비하면 정말 먼지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로 다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다 아신다는 이 말씀이 아주 독특한 배경 속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가룟 유다가 빠지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없으니까 새로 이제 사도를 뽑아야 되는, 이제 사도를 뽑는 일을 할 때에 이 말씀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세워놓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사람을 뽑아 주옵소서, 여기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비뽑기의 제비는 뭐예요? 우리 어르신들 계시니까 제비뽑기 할 때 제비 앞다리를 뽑는 겁니까? 뒷다리를 뽑을까요? 아니면 그 보자기 속에 옛날에는 이제 제비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탁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제비, 파다닥 하면서 나오는 제비가 나오면 뽑는 걸까요? 제비는 순수한 우리말이고 한자는 추첨이라는 단어가 한자인데, 이제 무작위로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름이나 표시를 넣고 보자기 안에 넣어서 무작위로 뽑았을 때 나오는 게 제비 또는 제비 뽑기, 이렇게 말하는 거이죠. 17세기나 그 전으로 가면 우리말이 제비가 접다라는 말에서 왔다고 해요. 이 접다에서 접이가 되고, 그게 살아있는 단어 중에 혹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수제비라는 말이 있는데, 손으로 접이는 거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어학자들도 이게 동의를 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 제비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 순수한 말인데 그렇게 무작위로 무언가를 추천하는 거. 그래서 사전에 보니까 미리 글이나 기호 등을 적어놓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차례나 승부를 결정짓는 방법, 승부나 차례를 결정하기 위해서 글이나 기호를 적어놓는 물건, 이것을 제비 또는 제비뽑기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을 세워놓고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둘 중에 누가 뽑힐지를 아신다는 뜻이죠. 두근두근 자 누가 될까요? 쫙 열었는데 이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또 이제 지방 선거가 곧 오잖아요. 누구를 또 뽑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내 표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잘 실감이 안 나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뽑히게 돼요. 근데 우리는 누가 뽑힐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뽑힐지 아세요. 그죠? 하나님이, 이게 제가 이렇게 살살 유도하는 것 같으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려고 그러시네.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지만 그 둘 중에 누가 뽑힐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이고, 둘 다 충성스럽게 있는 일꾼이지만 그러나 진짜 충성스러운 일꾼이 누군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둘 중에 누가 뽑힐지를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씀에 관하여 아주 탁월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고 저도 그렇게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캠벨 몰간이라는 신학자가 이제 소개하는 그런 설명인데,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데리고 다녔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데리고 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실수투성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미가 급한,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반대자들을 향하여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져서 태워 죽이자고
그렇게 과격하고 엉뚱했고, 예수님께서 정권을 장악하실 때 어머니를 통해서 은밀히 청탁을 해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다. 그들에게 더욱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었다. 이렇게 완전히 관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말에는 마음을 아시는 분, 마음을 아시는 이, 이렇게 세 단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딱 한 단어이거든요. 카르디오 그노스테스, 이렇게 한 단어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다 아신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이 카르디오 그노스테스라는 말이에요.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아신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제비뽑기 상황을 보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랑 누구예요?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과 또 마띠아가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유수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과 마띠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님께서 택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26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 눈에는 누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서 마띠아를 뽑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잠깐 앞서 설명한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요셉과 마띠아를 잘 아신다는 뜻입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은 요셉과 마띠아를 잘 아시는데, 요셉은 사도로 세우지 않아도, 평신도로 있어도 신앙에 흔들림이 없이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 두 사람 다 훌륭한 사람으로 이제 세워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마띠아는 뽑히고 요셉은 뽑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요셉은 사도로 세워주지 않아도 자기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 줄을 알았기 때문에, 반대로 마띠아는 사도로 세워줘야 더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뒷전에 있지 않고 세워주셨을 때 비로소 사도로서의 직무를 발휘할 수 있는 그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띠아를 선택하셨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는 고백은 이렇게 완전히 역발상으로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장황하게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 내 행동, 내 형편, 그리고 내가 무엇에 근심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참 기적 같은 은혜는 어떻게 하나님이 아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밀하게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실 때 보면 우리는 너무나 깜짝 놀라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아신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얼마나 속된 말로 말하면 쪼존하고,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세웁니다. 제가 목사가 안 하면 분명히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예배도 땡땡이 칠까봐 하나님이 목사로 딱 묶어 놓으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장로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집사로 세우셔서 이 교회 떠나지 말고 목숨과 바꿀 만큼 이 교회 사랑하며 살라고, 그게 너가 가장 잘 사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장로 임직을 할 때
최근에 임직식을 가고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제가 또 가산지울교회 가서 안수를 하는데 이렇게 장로님 이게 안수를 할 때 보니까 장로님이 막 무릎 꿇고 앉아서 막 벌벌벌벌 떠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안수 받을 때 느낌 있으시죠? 그 감격과 그 은혜 평생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로 취임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좀 작게 교사로 세우심을 받고 성가대원으로 1년마다 제가 이제 대표 임명을 쫙 하잖아요. 프린트물을 나눠주고, 그게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 직분 없어도 우리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거 맡아야, 그래야 네가 복을 받아. 네가 이거 맡아야 교회가 문제가 안 생겨. 네가 이거 해야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네가 이거 맡아야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걸 맡아야 돼. 내가 너 다 알아. 너 연약한 거 다 알아. 너 연약하고 유약하고 넘어지기 잘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개그맨이 어떤 코미디언이었던 이주일이 얼굴이 잘났으면 앞줄에 섰을 텐데 그랬잖아요. 그래서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얼굴이 잘났나요?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우리가 부자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참 우리는 내세울 것 없어요. 참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 형편 다 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우리끼리 쉬쉬하고 있는 부분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걱정하지 마. 세계와 열방을 너에게 주겠어. 네가 충성되이 감당하면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거야. 너의 연약함은 내가 다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는 초대교회의 고백은 너무너무 멋진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는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라고들 합니다. 이상 기온에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온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저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실존의 시간 속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과연 이때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다 아시지요. 다 아시지요. 예전에 했는데 한번 해볼까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여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시는 주님께서 나 못해요, 나 연약해요, 나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든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에 쓰임받는 성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